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본문의 인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믿음의 인물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는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금에 수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누타에 가서는 에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고생했는데 누워있는 그를 일으켜 세워 온전케 해주었고, 요바에 가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어 다락에 안치되어 있는 그 시체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게 했다는 것이지요. 또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 골레오의 가정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함께 그 오랜 세월의 갈등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동기를 발상시킨 주역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처럼 우리는 베드로의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러준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의 사역과는 정반대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가로 올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친히 보면서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도무지 모른다고 저주 맹세까지 하는 배도의 행위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란 뜻이지요. 복음서의 지자들에게 성령은 이 말씀을 기록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는 것을 기록해라, 이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해서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앞절 33절과 3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지요. 예언한 그 말씀대로 결국 베드로는 믿는 믿음의 종교를 배반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걸, 예수님의 수제자가 교회의 당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심한 고문을 당합니까?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이 위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한 계집애가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사람 아니냐 하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베드로는 화들짝 놀래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무슨 신성 모독을 했다고 비난하거나 폭동의 주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고발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다닌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옆에서 한번 슬쩍 물어보았는데 이 점도 질문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과잉 반응이 딱 일어났다는 거지요.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치 도둑이 제 발이 저리듯이 강한 어조로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 대한 부정의 강도가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7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가 나왔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74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죠. 나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이 딱 마침표가 떨어지자 말자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더라 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맹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강도가 점점 세어지면서 예수님을 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더라. 그 모습을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그 제자들 앞에서 모두 다 이 사람 주님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그리고는 그 35절 다음 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의 맹세를 2번씩이나 한 것을 비교한다면 마치 여러분 이 맑은 날에 날벼락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시간이 무슨 한 달 걸렸습니까? 1년 걸렸습니까? 몇 시간 간밤에 그 말을 하고 나 예수님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불과 조금 지나서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기 이전 예수님은 어땠느냐? 그 앞에 내용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그 다음에는 또 어땠느냐?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또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온갖 폭행과 폭언과 비아냥과 거짓 증언과 협박을 당하면서라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서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이 말이. 여종 앞에서 파이티 스케치라고 하는 이 헬라를 보게 되면 계집종,
소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이라고 당당하게 일러준 그 믿음의 대장부가 계집종의 말 한마디, 스쳐가는 말 한마디 앞에서 모래탑같이 그냥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과잉 반응을 스스로 자기가 나타나고 있을까? 누가 뭐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신분당함을 보고 베드로는 극도로 두려움의 불안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면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주맹세하는 모습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믿음의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로 끝이 나서 죽어 천국에 갔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볼 때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누가복음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다음 더 놀라운 배신의 배도의 행위가 나왔어. 그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넌 나를 믿어라 라고 말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를 보고 기뻐하며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강조하지요. 너 이제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친히 다 보여주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 보았지요? 그렇죠. 2번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2번이나 본 다음에 그 다음 그 행동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부인하고 다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또 말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하고 같이 갈 사람 우리 같이 가. 그리고는 옆에 있는 제자들은 물고기 잡을 생각도 안 했는데 선동을 해서 또 데리고 갔다는 거지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날 밤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았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갔다. 괘씸하잖아요.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자기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이제는 옛날 친구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집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으면서 우리 살아가자. 바로 이렇게 해서 선동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할 때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엄청나게 어필되고 있다는 거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예수님을 죽도록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자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비교하고 있지요. 아이쿠,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동질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뭔가 더 나은 인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말씀하는 걸 순종해야 제자의 모습이건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의 자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대로 자기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손에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탁 쳤는데 이름이 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을 던져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어가시고 하는 마지막인데 자기는 뭐가 있으면 칼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의 자아에 힘이 과시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소명받았던 사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도 하룻밤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두 배에 가득해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물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에는 이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지속되지 않고 어느 날인가 내 마음이 변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 내 입술에서 나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충성 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졸지에 그 믿음은 베드로와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갔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올라갔고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사탄이가 고도의 미혹을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어넣고 있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자아의 힘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가망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은 결국에 가서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할 때에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도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 천국에 다 올라간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없으면 나 통장에 돈이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자의 힘이 있다 같으면 죽어야 돼요. 이 힘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 그때부터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육신에 원하는 바에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자기 육체의 소유기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라도 내 마음속에 내 육체의 소유에 뭔가 손해보는 일은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는 일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이 다 이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남은 못 따라가도 나는 주님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고 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합니까? 네가 내 앞에서 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인데 그렇게 내 후한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 네가 얼마나 두려운 주는 우리의 말씀의 내용입니까? 곁에 있는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인데 수십 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한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성도들보다는 먼저 천국 갈게. 이런 허탄한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어찌 내 자아의 힘이 싹 무너지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회복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는지. 갈릴리 바다로 다른 제자들을 갖다가 마음에 충돌시켜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허탕치고 실패한 현장에 누가 찾아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난 언덕 위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찼는지 두비에 가득히 찼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주님이시다 하는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 누가? 베드로가 물속에 붕덩 빠져서 50칸, 현대 성경에 보니까 90m를 헤엄쳐 갔다. 수영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을 구워 넣으시고 떡도 준비해서 먹여주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호칭을 칭하지를 않아요. 옛날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준 그 옛날 사람의 이름으로 되돌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뭐라지요? 너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니? 하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입술에서 어떻게 하지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인데,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저주 맹세한 사람이 예수님이 너 사랑하냐고 물어왔더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고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아직도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자기 자아가 팔팔 살아가지고 예수님께 선뜻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그때 무릎은 뭐로 했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신 거예요. 재차 또 반복해 물어보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두 번째도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아직도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부끄러움과 수치 사건을 마음속에서 뭐한다? 상기시키질 못하고 죽은 마음 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형제끼리 사랑으로 너 나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대답에서 뭐가 생각났다? 부끄러움이 생각이 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뭐라고 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쭉 연관 지으면서 이 세 번째 근심했다는 말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도도하고 교만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비로소 양심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맹세한 것이 상승하게 떠올랐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쓰고 있다는 거지. 나 부끄러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 주님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양심을 이렇게 찔러주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한 것처럼 나 사랑하지 못하지만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나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뭘 떼어주었느냐, 시몬이란 이름을 탁 떼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칭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찬송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속 양심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인간의 사람은 아직도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직도 내 힘이 있어서, 내게 있어서 뭔가 유익할 때에는 예수 소리가 나와도 부인할 때, 뭔가 내한테 불리할 때에는 예수 소리가 아니라 저주를 하고 맹세하는 소리가 거침없이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시끄러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깨트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베드로란 이름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인간이신 예수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1절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다, 수정들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노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한쪽에는 고통을 가져야 돼요. 마치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도다. 그러나 나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마음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올리려고 하는 이 자아를 항상 녹여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탁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십시다. 베드로의 살아난 양심을 바로 우리에게도 늘 우리 마음에 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내 유리할 때에는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불리할 때는 주님을 모른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허물됨을 주의 피로 용서하시고 여성에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신 부인한 베드로를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초대기에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오직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